말씀 마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교독하겠어요. 마가복음 11장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두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에 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헌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헌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보다는 안 중요해요. 하나님 지금 뭐 돈을 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신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 랩런트들한테도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모습이래. 랩런트 한 랩런트가 자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대. 그러면서 한 주간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말씀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주식에 손해보고 망해본 사람 오늘 메시지 참 은혜가 될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상장되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5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갑자기 15,000원 되면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은혜냐고. 응? 내 아는 사람,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샀는데 그 집 주식이 이 컴퓨터 위에 조만한 모니터를 하나 딱 설치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뭐 10,000원, 15,000원 쭉 가요. 그런데 이게 바닥을 쳐가지고 완전히 알거지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바닥을 쳐도 괜찮아요. 하한가를 쳐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상한가를 치게 할 줄 믿어요. 여러분이 산 주식이 500원이었는데 여러분 한 100만 원 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옛날에 삼성전자 주식이 16만 원, 17만 원 할 때를 알아요. 근데 요즘 삼성 주식이 얼마가 간대요? 김장수 장로님 얼마예요? 삼성 주식? 뭐 아는 사람이잖아요. 133만 원이라잖아요. 옛날에 17만 원, 16만 원 할 때 내가 알고 있었어요. 저거. 그러더니 이게 뭐 60, 70 올라가더니 나 그 이후로는 내가 그걸 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뭔가 지금 바닥에서 자꾸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나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정체성이 회복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나와요? 헌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예배 드릴 수는 있다니, 행위로는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아니에요. 오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과부의 엽전 두렛돈을 더 칭찬했어요. 왜? 이 사람은 가진 모든 것을 전부 드렸대요.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헌금도 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따 이제 전부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냐, 이게 응답의 시작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않고 응답의 역사,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응답받았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응답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 체험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는데 우리가 뭐 불신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은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예배에 말씀이 안 꽂혀지고 예배와 내가 관계를 발견을 못한다면, 나를 발견 못한다면 그 예배 시간 앉아있는 자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사단의 지배받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몸만 와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와 앉아있는 이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이 삶의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늘 좋은 교회 장로로 권사로 그냥 세운 게 아니구나. 라벨만 권사, 라벨만 장로, 라벨만 안수입사, 이건 아니잖아요. 에? 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라벨만 붙이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2주 전에 헌신예배 드릴 때 그랬잖아요. 다 떼라. 응? 진짜 하기 싫고 어렵고 힘들면 이거 붙이고 다니는 거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되어지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야, 내 생애. 여러분, 장로? 이건 가문의 영적인 최고의 영광이에요. 권사? 제가 지난주 만난 분, 지금 어떻게 44살이라고 권사님이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 권사, 저에게는 50살 넘어가지 않으면 권사 안 된대. 44살인데 권사? 옆에도 못 간대. 근데 우리는 권사를 너무 쉽게 주니까 권사가 그냥 그렇게 가벼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 이때 발견됩니다. 중직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내가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제자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삶의 중심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런 중직자, 이런 제자들은 교회관이 달라요. 아니, 교회관이 다른 정도가 아니에요. 헌금관이 달라요. 아니, 헌금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소유관이 달라요. 소유관 정도가 아니에요. 내세관이 달라요.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 이유를.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은 현장과 내가 연결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 분리되는 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서론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제목, 그냥 헌금 드리지 마시고 믿음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냥 헌금 절대 하지 마요. 절대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의 헌금을 드리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와 헌금입니다.
진짜 우리는 오늘 아까 서론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헌금, 헌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부터 예배는 말씀이 회복됩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게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막 휴대폰으로 이렇게 해서 메시지 딱 받는 순간에 옛날 윤수병 장로님 보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면 꼭 막 메시지로 푹 쳐요. 메시지 들으면서 뭐 휴대폰으로. 근데 왜 치나 했더니 새벽기도 딱 마친 순간에 자기가 친 부분을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날려주더라고요.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휴대폰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 예배 시간에 문자 날리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그건 참 한심. 여기 다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아 쓰는 사람은 이 병아리처럼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바라보고 물 한 모금 이래요. 근데 문자 날리는 인간은 계속 이래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 들키려면은 문자 보내면 칠판 한번 바라보고 문자 보내고. 근데 메시지 보내.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부탁해요. 이거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자신만 죽어요. 제가 복음의 생명 걸었다면 설교의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들은 간단히 주일 메시지 한 편 나온 줄 아는데 그거 하려고 진짜 몸부림쳐요. 저는 어떻게 하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걸 찾을까. 오늘 새신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꼭 에스겔서를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에스겔서 하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계속 지금 읽으세요. 이분이 연세도 많으세요. 읽고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식사하는데 제 옆에 계시면서 그러고 올라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래. 근데 오늘 메시지에 올리아를 설명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막 신나시는 거예요. 신나는. 예. 그러면서 기대가 된다는 고백을 해요. 이제 복음도 이제 등록하신 지 금년에 등록하신 분이요. 나는 그래서 저렇게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2014년도 새해잖아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 말씀 말고는 내가 붙잡을 게 없다는 딱 결단을 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시작. 좌우의 날쌘 얻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 혼, 관절, 골수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내 생을 좌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냐? 귀, 이, 변에 임금 왕자예요. 십자에다가 나무목을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일자에다가 마음 심자란 말이에요. 이게 청자예요, 청.
왕이 사람 말도 잘 들으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아들에게 이건희 씨한테 딱 물려주면서 책 중에 청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청종 말고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서 들으면 거기에도 진리가 있다,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건희 씨를 일본의 와세대 대학에 유학 보내면서 공부하지 마라. 그리고 골프만 쳐라, 골프만. 그래서 4년 동안 골프 프로를 딱 세워가지고 아들 이건희 씨한테 골프를 치게 만들었어요. 골프를 쳐보면 그 사람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승질 더럽다. 골프 치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도록. 그러면서 사람 말을 잘 들어도 된다. 이 들어도 그 사람의 말 속에 길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말도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이건 쫓을 종자예요. 쫓을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짜 예배가 뭐냐? 기도 회복이 예배입니다. 예배 말고는 기도할 게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배 딱 드리고 말씀 딱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고 생을 좌우할 만한 이걸 찾아내세요. 진짜 기도 제목만 하나 바르게 찾아내면 돼요.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한두 가지만 잡으세요. 한두 가지만. 오늘 예배 안 나오신 어느 권사님하고 내가 통화하면서 조금 전에 통화하면서 권사님 오늘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만 붙잡으면 어떤 환경이 와도 상황이 와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꼭 들으시라고 내가 오늘 메시지를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설명. 오늘 상황이 인터넷을 못 보셨다고 하길래 내가 상황을 쭉 설명해 줬어요. 오늘 메시지 배경을. 그러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잡혀야 되느냐.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었는데 기도 제목이 안 잡혀진다면 틀린 예배예요. 축복하고는 관계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아니 내 생을 좌우할 만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것은 의식, 무의식 중에도 뭐가 나와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이 사람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의식 속에서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참 비참한 메마른 인생 될 수 있어요. 근데 눈 떴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눈 떠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뗀다면 의식 무의식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상달되는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맞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금향료를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금향료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 보좌에 쏟아 붓는 건 맞지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건 맞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팀을 만드세요.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주변의 분들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붙잡으세요. 새벽기도 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구역장님들은 새벽기도 못 하시면 구역에 여러분 집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해도 돼요. 그게 지교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강동 말고는 다른 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럼 못 나실 거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함께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없어요. 진짜 이 안에 모든 거 있어요. 여러분 전도운동 아니에요. 복음운동 아니라니까요. 제자운동 아니에요. 무슨 랩런트 운동이에요. 나 자신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맨파워는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운동 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복음운동, 제자운동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후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새벽 기도에 답내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잘 봐요. 중직자들은 금요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수요일에는 못 나오시더라도 금요 차례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들 뭐 금요일 철야에 못 나오실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누구면 야간 투잡 뛰시는 분 없잖아요. 밤에 장로님들 가가지고 뭐 대리기사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금요일 저녁은 쉬시고 함께 철야 예배 나와요.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권사님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진짜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회가 이 힘만 키우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겠어요? 이 헌금, 헌신은 다음에라니까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이게 되어지면. 세 번째, 진짜 예배는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게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에 여러분 찬양 안 하고 뭐예요? 찬양 안 하고 어떤 팀들 보면 뭐 문자 보내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 팀들만 와갖고 니네 잘해봐라 한번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이거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져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찬양은 그게 바로 기도고 그게 간증이고 그게 은혜의 고백이 될 줄 확신해요. 찬양은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팀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프랑스 같은 데 가면은 모든 찬양은 전부 서서 해요, 서서. 서서 하는 순간에 앉아서 다른 거 못 하잖아요. 서서 하는데 은혜가. 저 아프리카 가면 전부 뭐냐? 찬양하면 무조건 서요. 서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메시지 듣는 순간에 앉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서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 다리가 아프다네? 너무 힘들어서. 아니, 도저히 다리 아프셔서 못 쓰실 분은 저기 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여러분, 2014년도 우리 늘 좋은 게 찬양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요. 찬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돼요. 이게 회복되어야, 찬양이 회복되어야 진짜 말씀이 회복되고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음이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찬양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숨은 메시지가 찬양은 내 고백입니다. 찬양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이 되어져, 신앙 고백. 저는 어떤 데 찬양 들을 때마다 진짜 은혜가 돼요, 은혜가. 이게 왜 은혜예요, 왜 은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게 이게. 근데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 내 간증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고백, 간증 정도가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결단이 돼요. 와, 내가 지금까지 이거 신앙생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찬양이 이렇게 나를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고백과 간증과 결단이. 그런데 놀랍지요. 이때부터 찬양은 내게 힘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게 은혜 정도가 아니고 나를 이때부터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찬양은 곧 치유의 역사입니다. 나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찬양 시간에 그냥 졸 수 있어요? 찬양 시간에 엉뚱한 것 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네 번째, 진짜 예배. 헌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과부의 엽전 두렙돈은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입니다.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에 잠자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지키마,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마, 너와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받는 순간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기름 2병이에요, 1병이에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어요, 그럼? 에? 그것 말고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약속하지요. 뭐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뭘 드리겠다고? 여러분, 11조에 10개가 다 하나님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네? 여러분, 10개가 다 하나님의 겁니다. 1개 하나님께 드렸다고 9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그래서 10의 1이라고 하는 1의 숫자는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 히브리 말의 의미를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 일에 속해 있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첫 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구약은 철저하게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11조 드릴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불신자로 왔다 저에게 이제 세가족 공부하고 이제 딱 결단할 시간표에 본인이 이제 부부가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리는데 11조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제게 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어요. 드리고 회사에서 자기 위에분이 자기 차를, 그 회사 차를 안 가져가고 이제 이분이 저 위에 계신 분이 나하고 같이 어디 좀 가자고 해갖고 당신 자네 차 좀 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차를 몰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그 차를 몰고 위에 분을 모시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다 보니까 차가 막 돌고돌고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상하다 해갖고 가서 봤더니 지금 고쳐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이거 회사 일 때문에 가는 중에 그랬으니까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서 이거 고치라고. 딱 고치는 금액하고 그달 11조하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게 좀 증거를 확실하게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간에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하시는, 10년 이상 11조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신기해. 여러분, 하나님 것을 드린 거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소유관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관이 여러분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드리면서도 오늘 칭찬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 배경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이런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바른 헌금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옛날 성경은 내 물질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지요? 그럼 더 이상 구원이, 영적인 축복은 받을 거 없지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의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질의 축복만은 헌금 속에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오늘 이거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예배 중요해요. 근데 예배하고 동일선상에 놓은 것이 뭐냐? 찬양과 기도 중요하지만, 말씀 중요하지만은 진짜 저게 누려지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물질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오늘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과부의 헌금.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자세히 보면, 자, 하나님은 액수가 많다 적다 이걸 보는 것이 절대 아닌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많이 드려야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마음 중심에 드린 예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뭘 드렸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엽전 두렛돈이 전부라니까요. 이 전부로 드리는, 자세히 보세요.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은 뭐가 여기에 속해 있겠어요? 뭐가? 이게 들어있어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 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구나. 전부를 드렸다 이 말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오늘 진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께 평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헌금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세요. 이유 있는 헌금을 드리세요. 이유 있는 헌금. 하나하나 11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거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계산해서 11조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생명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그 안에서 나를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한데,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유를 발견하면 그 예물 자체가 그냥 습관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예물이 아니고 이유 있는 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경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 축복을 아무나 받은 게 아니에요. 전부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준다고 할 때 전리품을 뭐예요? 사양할 때 아브라함의 고백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양하죠? 야, 네가 준 것 가지고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안 듣겠대요. 그러면 축복의 권한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드리는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깨달아주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잘 아는 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관이 너무 중요해요. 욥기서 1장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릴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욥은 동방의 갑부입니다. 갑부. 동방의 갑부. 그 시대에 욥처럼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딸 10자녀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낙심하고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원망해야 할 욥인데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누구요?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누구시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 맞지요? 여러분 주머니 지금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맞아요? 근데 아닌데 여러분 건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인생 하나님의 것인 줄 믿어요. 욥은 분명한 소유관과 물질관이 분명했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잘 아는 다윗 보세요. 다윗의 분명한 노년에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물질관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봐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보면 야 얼마나 멋있는지, 야 이게 우리의 신앙 마지막까지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 속해 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대요. 13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래요. 지금 상황 배경을 보면 다윗 보고 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건축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따뜻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 바람 부는 곳에 있으면 되겠나이까? 하나님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 보고 하지 말래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뭐 건축원금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갖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인색하게 막 깎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아니면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찬양팀 나와서 예배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를 바라요. 성가대 쓸 때 즐거운 마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거 즐거운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제가 식당에 딱 들어가면 먼저 음식부터 안 봐요. 음식 만드는 사람의 얼굴 보면 이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나 안 드렸나 대번에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억지로 뭐 이렇게 퍼주는 사람 없어요. 어? 저한테는 만두도 오늘 뭐 2개 주고 3개 주고 더 달라니까 더 주고 뭐 그래. 만두가 얼마나 맛있어요. 떡국이 얼마나 맛있어요. 고기 있는 떡국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 강원도에서 왔는지 북어가 되게 맛있더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라요. 헌금도 어떻게 하라? 어떤 사람 헌금 받고 있으라고 둥 돌리고.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부탁해요. 아니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 되면 감사한금이 없는 권사 장로는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 좀 감사해라. 감사.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 한 번 하면 한 2주 정도는 해요. 또 그래, 야 신기하다. 무슨 생쥐머리냐,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이게 각이냐 안 되냐. 이래서 중고등부
가르쳐요. 주일학교 가르쳐요. 헌금 가르쳐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한동안 제가 우리 개척 시작할 때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저 구이동에 있을 때 선교까지 애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꼬마아이가 지 아빠가 이제 헌금을 안 줬나 봐요. 그랬더니 헌금 봉투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선교헌금 줘요. 그래요. 내가 준 적이 있다니까요, 꼬마.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되니까 안 가지고 왔는데 안 되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이뻐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봉투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 내가 얼마나 이쁘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11조 안 하는 분은 없어요. 11조 안 하는 분은 없어요. 한 95% 11조 하세요.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매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요. 몇 주 또 이 말하면 몇 주는 해요 또. 그래서 3주 지나면 또 어디로 갔나 또 없어져요. 진짜 해보라니까 진짜. 여기다가 저는 감사헌금 쓸 때 봉투가 제일 신나요. 한 주간. RUTC 선교시대에 전도제자가 세워져 주의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게 하옵소서. 내가 감사헌금은 내가 현금으로 한다. 안 한다. 내가 중심에 감사헌금만큼은 그래도 수표로 내가 드려야 이 각오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은 내가 평생 내가 최고로 드려야 되겠다. 주정도 내가 어디 가서 밥 사 먹는 거 돈 10,000원 정도는 되는데 누구 돈 10,000원 안 주고 어떻게 밥 먹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안다는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 없는 얘기로 오늘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는 저 지금 하한가를 치고, 아니 하한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한가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상장 폐지된 상태. 예? 그건 이제 주식이 뭐가 됐다고요? 휴지 조각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예배가 안 끝났으니까. 오늘 상장 폐지된 상태에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한가를 치지 말고 지금부터 상한가를 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헌금 안에. 그러니까 1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14절 너무 중요해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많이 드렸어도 드렸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을 주께 드린 것 뿐이래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런 소유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시편 78편 70절로 72절처럼 한 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한 손에는 여러분 하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이것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은 양을 키울 때 그냥 안 키웠어요. 70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시작. 저 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시작. 이에 그가 마음의 완전함으로 뭐하고, 이게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 말은 믿음으로 길렀다 이 말이에요. 그의 손에 무엇으로? 능력으로, 이 능숙함으로, 이게 스킬, 기술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공교함 이랬는데 개역 개정에는 능숙함으로, 이게 스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손에는 믿음과 한 손에는 믿음 안에서 기술을 가지고 양을 지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믿음과 여러분이 하는 기술, 그 안에 여러분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축복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경제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왔다.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말씀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나와야 돼요. 복음의 답이 돼버려야 돼. 이야, 역시 복음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복음에 딱 답을 내고 복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힘 안 써도 돼요.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거구나. 이렇게 길이 보이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 그것이 뭐냐? 교회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우리 늘 좋은 교회 중직자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역에 보면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외에 누구 장로가 세워짐, 몇 월, 며칠 누구 권사 외에 누구가 세워짐, 반드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영역, 하나님 앞에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앞에 여러분 바른 헌신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하면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하세요. 교회 일만은 여러분 반드시 앞장서셔야 돼요. 앞장서서 일하기를 바라요. 아, 내 회장 아닌데 회장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은 항상 교회 일을 방해합니다. 방해 안 한대요, 자기는. 근데 실제 깊이 보면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앞장서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방관자 되고 방해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 일에 한 가지로 앞장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 신앙생활은 24시 복음 회복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 회복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신앙생활은 24시 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 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찌워야지, 말씀이 내 생각 마음을 지배해야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진짜 새벽기도에 힘 얻으시고 새벽기도 팀들이 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철야 예배 그냥 하지 마세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철야 예배 찬양 대강 하지 마요. 진짜 찬양에 막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메시지 길게 안 할 거예요. 메시지는 짧게 하고 진짜 뭐하냐? 기도하세요. 기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처럼 복음이 있지요. 복음 안에 말씀이 있는 자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맛을 함께 보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이 응답받은 사람은 찬양이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은 찬양이 달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헌금보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드린다면 내 모든 것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뗀다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과부의 엽전 두렛돈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부자가 드린 많은 돈보다 과부가 드린 엽전 두렛돈,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나 자신을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내 자신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간다. 성령에 지배받는 겁니다. 이러면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헌신, 믿음의 헌금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평생 박히게 하시고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속에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찬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헌신과 헌금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 안에 모든 경제의 축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평생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24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원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